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 양식으로 삼아 아멘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한 종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영자 목사님, 김영사 사모님, 그리고 전상원 지사님, 우정근 지사님, 김학준 지사님 오늘도 거룩한 승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구의 시력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이터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구의 섬유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투자의 왕,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투자한 것마다 정말로 많은 이윤을 남겨서 소위 세상만으로 대박을 많이 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한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가 궁금해 죽겠는데 하늘나라에 전화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하늘나라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묻습니다. 순간 이태선 집사님은 당황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66국의 397이야.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은 39권이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이 됐으니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자 다른 학생이 또 질문합니다. 부장님은 투자의 기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최고의 잘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그 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하고 뚜렷하게 대답하죠. 있지.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는 내가 지금 12살 때에 한 투자했는데 그때 당시 그돈 2,500을 주고 산 성경책이 내 세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투자였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세상에 최고의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왔던 정말로 고귀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욕심과 탐욕 때문에 안전 불감증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만취해서 운전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이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술 먹고 기분 좋다고 핸들을 잡아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이고 기도를 하면 영원한 삶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삼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관심, 무반응, 무감동. 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 혼자 살기도 바쁘지 누가 어쩌다, 누가 슬프다, 누가 괴롭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삶이 되었을까요? 너무 많은 거짓말에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은 딴 생각이 있지. 뭐가 꿍꿍이 속이 있어. 이렇게 대하니까 역시 그 사람을 다루는 나만 피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지간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수함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순절 기간이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나의 속도를 줄이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다. 체험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다.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나를 되돌아보는, 나의 지금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혹시 주보 보셨습니까? 네. 네, 주보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2 더하기는 4. 2 더하기 2는 4. 4.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제목을 무엇을 선택했냐면 2 더하기 2는 4다. 이게 2 더하기 2는 4다. 이게 뭐예요? 정답입니다. 5 더하기 5는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조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빨리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응답을 나중에 오래오래 있다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걸 감사하다. 근데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의 성품을 배웠다. 기도의 성품이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주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성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야곱도 결국 기도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그 순간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가 자기의 삶에서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기에 자기의 삶에서 낮아졌고 자기가 낮아졌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사명을 깨닫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다만 예배의 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수고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이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해야 되는 수고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제가 오해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수고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고침 받기 전이나 고침 받은 후나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 잘 뒀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중풍병자 친구 같은 친구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친구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등록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도 나를 정말 반갑게 맞아줄 친구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 연락도 없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집사님 라면 하나 끓여줘요. 이렇게 얘기할 성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중풍병자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서 꼼짝 못하니까 그 소문을 들을 수가 없죠. 그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서 내 친구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 소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소문이 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오산시사교회도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것 같아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 것을 메고 또 들고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풍병자가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강권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미루 심잡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육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내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귀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그 손을 뭐요? 잘라내버리려. 내 지적이 하나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몸 전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관심은 뭐이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환자가 불쌍해도 아무리 애처로워도 그냥 고쳐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자를 고치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수요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머물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그 집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움직일 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도 누구의 병이 고쳐지나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아니면 내 병을 고치고 싶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이 베푸는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뭐요?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도를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주의 말씀에 삼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에 말씀에 삼명에 빠졌을 때에
나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TV를 보면 오래간만에 가족이 만나든가 아니면 어떤 경연대회에서 1등과 2등을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사회자가 뜸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음악을 막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막 음악이 깔려요. 이게 정말 이들에게 오랜만에 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시청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적을 바라고 정말 기적의 모습을 현장을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기적이 아니라고요, 말씀의 도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에 증풍병자가 낳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점은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병 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5절에 보면 그들이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즉 지금 이 중풍병자가 갖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중풍병자 이 친구의 믿음과 플러스 뭐요? 사랑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다가 친구를 사랑하니까 친구의 관심이 있고 내 친구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들것을 메고 주님 앞에 나왔기에 믿음 플러스 사랑,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는 중풍병자를 뭐요? 사랑있게 관심을 가졌기에 내 친구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라는 분한테 나가면 나갈 수 있다는데 그래 어떻게라도 데리고 나가야지 하는 그 관심이 있었기에 친구를 강이라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전도 얘기 많이 합니다만 전도는 그냥 교회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는 침묵하는 죄다. 아마 우리들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평균적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게 죄다 아마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죄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침묵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오래전 얘기를 나온 전주에서 목회하는 원필년 목사라고 계십니다. 집안 중에서 그 어린 시절에 혼자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온 식구들이 모여서 아침밥을 먹는데 밥을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아버지 얼굴 보니까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옥 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니까 이 원필연 그 학생의 아버지가 있다가 이놈아 재수머리 없이 밥 먹다 오냐고 수제로 머리통을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그 말은 혼이 났다고 해요.
지금 맛있게 저렇게 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저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지금 지옥 갈 텐데 그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사순절이 시작하고 몹시 힘들었어요. 제가 위로 말할 수 없이 몹시 힘들어서 정말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보내면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몇 명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가? 출석 정도가 몇 명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교회에 나오는 영혼을 어느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정말 전부를 바쳐서 살아가는 만큼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자격이 있는가? 한 2주간 시민 때가 혼란스러운 고난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건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고 관심은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 친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기에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친구를 침상에 누워서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 친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무겁게 친구를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친구를 데리고 예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못 오면 다음에 또 오지가 아니라 오늘 안 되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오늘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기에 지금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기에 오늘 기회는 반드시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 받을 기회, 사랑할 기회, 누굴 줄 기회, 이런 기회가 있었다 그런다면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혼군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아무리 저렇게 멋져 보여도, 저 사람 괜찮아 보여도, 저렇게 근사해도 저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데도 절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대도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양반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저 양반 그대로 지옥 가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이번 아니면 안 된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기회는 오늘입니다. 내일은 내일. 세월을 아껴라.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게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다음에 오지 뭐.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는 뭐가 있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뭐라고 느꼈냐면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과 우리들과의 다른 점은 뭔가? 다른 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분석할 능력은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분석할 능력은 있는데 장애물을 극복할 능력은 없어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잘 분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분석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극복한 것은 뭐요? 믿음에다가 플러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 당시 지붕은 진흙과 지붕을 만들어서 두께가 60밖에 안 됩니다. 그걸 뜯고서 자기 친구로 심사를 달아내렸습니다. 어쩌면 지붕을 뜯다가 예수님이 흙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있는 청중들이 설교를 방해했다고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붕을 뜯었으니 변상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미친 듯 합니다.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미친 듯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미친 듯 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어렵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내 친구의 병은 반드시 고치겠다는 그 믿음 플러스 사랑이 있었기에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의 심사를 비춰내려는 겁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해답은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려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집에 있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은사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내 믿음 위에 행함을 옮기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류탄이 있습니다. 수류탄을 던지면 수류탄이 터져서 많은 사상자들이 납니다. 그런데 수류탄을 던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안전피를 뽑아야 됩니다. 이걸 안 뽑고 던지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안전피를 뽑고 던지는 순간에 뭐요? 엄청난 폭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낼 수 있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행함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질 때 정말 신실한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안전 피를 뽑아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 플러스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아버지도 뭐요? 믿음에다가 사랑이 폭발하니까 결국은 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수레타로에 사랑이라는 안전표를 뽑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가까이 가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까이 해서 드려야 돼요. 저도 맨 뒷좌석도 앉아봤고 맨 앞좌석도 앉아봤습니다. 근데 저보고 맨 뒷좌석과 맨 앞좌석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 앉으면 방해 요건이 너무 많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야 돼 눈에. 그잖아요? 예. 저건 누구 딴짓하고 있네. 누구 졸고 있네. 다 들은다고. 그러니까 시선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앞에 앉으면 뒤가 안 보여. 볼 게 나밖에 저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존경이고 진심이고 사랑이고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앞자리 앉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진실로 잘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원했던 겁니다. 사랑해요. 죽는 순간에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20년 이상 했던 안재 장로님이 임종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장로님 마지막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겁이 납니다. 아니 장로님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35년을 했고 이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 나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설교 시간에 맨 사업 구상만 했지. 나 목사님 설교를 진정으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죽게 된다니 겁이 덜컥 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도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존경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시간 낭비했어요. 또 여기서 여러분 또 참 귀한 예물도 드려요. 또 여러분 손뼉도 쳐요. 찬송도 불러요. 또 아멘도 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 때 빈손으로 간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목사 입장으로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제가 어제서 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바깥을 한 명을 하다가 우리 정변 집사님이나 그 앞에 하나씩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바깥을 먹으면 피곤이 풀리고 카페에 들어서 안 좋을 테니까 하나씩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뭘 그러냐고 내가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요. 아멘.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멘.
정말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예배 한 번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이번 주 아니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기회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안타까운 때문에 목사님 친구가 목사님 교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익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간다면 이제 왔어요. 그동안 있는다. 익산으로 갈 텐데 내가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 그 친구인 그 소식자 놓고서 뭐 예고고 성경 말씀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어요. 딱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가든지 어떤 교회 가든지 제일 가까운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가서 이제 자기 집에 있어서 좀 가까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큰 교회 앞자리는 누구예요? 장로님 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단위에서 보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장로님 석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냥 아무나 넘어갔습니다. 근데 매주 나와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난 게 뭐라고 불렀냐면 앞으로 장로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로 될 뿐이니까 거기 앉아도 괜찮다.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대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이날 여러분 믿음에 사랑이 붙여지기를, 여러분의 믿음에 사랑의 꽃이 피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사랑에, 내 믿음에다가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내 믿음에다가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의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랑이 있었기에 축복해